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은 이스라엘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회복된 자리에서 성전부터 건축하기로 해서 모인 무리들이 그 기초석을 놓는 자리였습니다. 거기 등장하는 스룹바벨은 유다 족속의 후손으로 원래 왕권을 가져야 되는데 그들이 해방되었지만 식민국에 불과했으므로 그는 총독으로 그 지위를 갖고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고, 거기에 함께하는 예수아는 다른 성경에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데 둘 다 같은 자음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는 대제사장입니다.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기초석을 넣는 자리에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함께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과 통곡하는 일이 함께합니다. 통곡하는 자들은 첫 번째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이 지금 새로 성전을 짓지만 그 영광이 다 무너지고 다시 이렇게 시작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그들이 받은 그 역사적 고통, 그 영광의 이 회파가 회복되는 것보다 무너진 일에 대하여 그들은 그 가슴 속에 말할 수 없는 어떤 질문을 통곡해냅니다. 그 어떤 질문은 뭐냐 하면, 이렇게 다시 회복하실 걸 그때 왜 무너지게 놔뒀습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한 구약 역사에서의 질문과 또 하나님의 답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실패를 반복하고 그 실패가 운명이 되지 않고 회복되는 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라는 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약을 읽을 때는 사실 기본적으로 알고 읽어야 되는데, 역사의 의미를 모르고 읽으면 잘했다 잘못했다의 이분법밖에 안 남아서 보통 이제 큐티를 하거나 성경 공부로 모이면 어느 장절을 읽고 이 바보들은 왜 또 이래? 라는 나는 아닌데를 이제 확인하고, 그들이 잘하면 거봐 그렇게 했어야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성경 읽기에 유일한 이해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이 긴 세월에 걸친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백성들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어떻게 답하고, 그래서 거기에 어떤 본문이 들어있는가 하는 문제를 오늘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한 2시간쯤 걸릴 거니까 각오하시고 웃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도 아직 여러분 수준이 그만 못하다는 거예요. 어쩔 줄을 모르는 거. 자, 거기서부터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신비한 자리까지 가봅시다. 신명기 4장 32절 이하를 이제 여기 본문을 띄우고 역사를 모세가 이렇게 어떤 때 나열하는지 한번 봅시다. 신명기 4장 32절 이하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네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네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기에도 가장 강조되는 게 뭐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상과 하나님의 다름이 뭐라 그랬죠? 우상은 계획도 뜻도 아니 심지어 말도 못하고 여호와는 뜻을 갖고 있고 목적을 갖고 있고 또 그 과정을 가지고 있으며 거기에 본문을 담으려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약속들과 친히 동행함을 역사 속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을 때 뭘 물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이길래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하신다면 쉽게 하시지 왜 실패를 놔두시고 또 회복해서 한번 회복하면 그 다음엔 그 일이 없어야 되는데 다시 또 실패를 방관하시고 그리고 또 구하시고를 역사 내내 반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당황스럽게 만듭니까? 이게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 본문에서 성전에 기초석을 놓는데 그 옛날에 영광을 받던 사람들의 통곡은 이러실 걸 왜 그러셨어요? 쉽게 하시면 되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렇게 구질구질한 삶을 왜 살게 하셔서 이제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리에서 나온 모세는 여기까지 얘기지만 뒤로 가면 어디로 가요? 가나안에서의 사사기 때 내내 실패와 회복이 반복되고 열왕기 내내 실패와 회복이 반복되고 드디어 바벨론의 70년 포로라는 수치를 당할 때 온 나라가 황폐화되고 백성들이 다 쫓겨나서 이방 속으로 보내지고 성전이 회파되고 모든 보물을 빼앗기는 일까지 겪게 하신 후에야 또다시 회복을 하시니 하나님 무슨 일을 용서하십시오 이따위로 하십니까? 가 질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 경건한 표현을 안 쓰는 이유는 현실감을 더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십니까? 여기가 이제 구약 성경의 자리입니다. 모세가 부름을 받았을 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부름을 받았을 때는 본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법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종되었던 땅, 자그마치 400년이나 애굽에 종되었던 히브리인의 자손으로 태어났고 그가 태어날 때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라는 명령 속에서 간신히 숨어서 키웠는데 기이하게
바로의 왕자로 키움을 받고 40세쯤에 자기의 민족성을 알게 되어 그는 자기 민족 편을 들기로 결심을 하고 목숨을 걸고 백성 편을 들었는데 히브리 백성이 자기 편을 안 듭니다. 너 어저께 애국 관원을 죽인 것 같이 오늘은 우리 형제 중에 들어서 네가 심판자 노릇을 하겠다 하는데 네가 뭐길래 이런 일을 행하느냐. 내가 다 고해 바치겠다. 그래서 도망을 가죠. 광야로 도망을 가서 거기는 어떤 국가가 형성되지 않은 황량한 땅에 가서 40년을 이름 없이 희망 없이 삽니다. 그래서 그가 낳은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이방 나그네라. 아무 소망이 없는 떨거지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양떼를 몰고 목초지를 찾아가는 중에 호렙산에서 불이 나는데 나무가 타질 않습니다. 그래서 기이하지요. 그가 가까이 왔더니 음성이 나기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깜짝 놀라서 신을 벗고 엎드리자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내 백성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어 약속의 땅에 보내려 하니 너는 가라. 그러자 모세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를 이따위로 하십니까? 40년 전에는 시침을 떼시더니 이제 내 나이 80인데 저도 내일 모레 80이에요. 이제 와서 뭘 하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가라. 당신은 누구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되죠. 스스로 있는 자가 명사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I am that I am의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여호와. 야훼라고도 하는데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기를 중단할 수 없는, 중단하지 않는 하나님이니라. 네 40년 광야 생활이 너에게 헛되지 않다. 이제 보면 안다를 그 답 하나로 하십니다. 그러자 이번엔 모세가 뭐라고 반문을 하게요? 난 못 갑니다. 나 같은 것이 그걸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누구길래 갑니까? 내가 가라 그랬으니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가라. 네가 바로 앞에 신 같은 존재가 될 거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 새끼 죽을래? 그래서 이제 가게 됩니다. 이런 비속어를 쓰는 진심과 정성을 깊이를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히 물어보지 못했던 얘기를 성경은 이미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죠. 그가 지금 우리 함께 읽은 신명기 4장을 읊어대는 겁니다.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어느 나라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자기가 섬기는 신이 와서 그 뜻을 알리고 함께하고 우리로 힘으로 힘을 꺾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시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래야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해방과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우리의 질문은 그 후에 이런 기가 막힌 출애굽과 출애굽에서 일어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으면 그 다음엔 답이 나와야 되는데 가나안에서의 실패가 있고 왕을 만들어 왕정을 세우면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서 좀 더 나아질 줄 알았더니 나오는 놈마다 다 개판이고, 우리가 가장 위대하다고 믿는 다윗까지도 낯을 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밝히고, 솔로몬에게 모든 걸 줬더니 나온 답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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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성경이 역사를 가지고, 한 번의 사건과 한 번의 정답이 아니라 역사를 가지고 길게 이 문제를 우리와 씨름을 하자고 덤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사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일어난 일이죠. 일어난 일이라는 것은 그것이 일어났을 때 처음에는 그게 뭔지를 몰랐는데,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뭐가 생기냐 하면 단어가 생깁니다. 그렇죠? 부부가 헤어지는 것을 이혼이라 그러고, 이혼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가 개념이 생깁니다. 오죽하면 헤어졌겠냐, 잘하는 짓 아니다, 이런 것들이 이혼이라는 단어에는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나 어제 부부싸움 했어는 그럴 수 있었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은 얘기가 복잡해지죠. 하나님이 편을 들었을 때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너희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렇게 쓰다듬어 주시고 힘도 주셨다가 어떤 때는 갑자기 몰아서 우리를 죽음의 구렁텅이에 집어넣는 일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을 순종하라고 그런다. 순종하게 하면 되지 않았느냐? 왜 처음부터 선악과는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냐? 거기에 우리가 역사가 하는 이야기, 성경이 하는 이야기를 못 쫓아가는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면서 어떻게 만드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자식을 만들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를 진흙으로 빚어 만듭니다. 창조에서 전부 다 말씀인데 말씀 창조가 아니라 빚어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영혼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얘기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온 우주를 다스려라가 됐습니다. 딱 하나 문제가 있는데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런데 먹었죠. 저걸 먹으면 죽는다. 정말 그대로 선악과를 먹자 뭐가 들어오죠? 살인이 들어옵니다.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일이. 그리고 900살을 넘어 살지만 결국은 죽어나 자빠지는 인생을.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노아 홍수를 일으켜 모든 것을 전멸시키시고 다시 하십니다. 다시 만들었더니 이번에는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저주와 분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만들려는지 따라가자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살 테니까 하나님은 진정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십시오라는 반발을 하자. 이번에는 심판이 아니라 다 흩어버리고 선언하기를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 인간을 그가 복주기로 목적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배신과 반역과 무지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했으나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겠다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 아들을 낳았는데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그 후에
바로와 요셉을 알지 못했던 새 왕조가 들어오는 바람에 400년을 노예 생활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400년 후에야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출합니다. 뭘 한 겁니까?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시민으로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만나를 먹는 것으로 놀랐지만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는 모르겠고 광야에 나와서 도대체 지금의 현실이 나라는 존재에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 그러느냐 하면 돌아가자입니다. 돌아가자. 왜? 돌아가면 뭔데요? 쇼생크 탈출해서 우리 나오죠. 그 영화 안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 말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보라는 영화는 꼭 봐야 됩니다. 브룩스라는 그 죄수 감옥의 도서관 사서가 종신형인데 가석방되어 나이 많아 추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나가서 견디지 못하고 대들보에 목을 메고 죽습니다.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은 죄수들이 모여서 이 주인공 죄수 그 레드에게 묻습니다. 아니 해방돼서 나갔는데 왜 자살을 해?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저 담벼락이 너희들한테는 이렇게 경미이고 울타리로 보이지 붙잡아 맨 것으로 보이지 여기 있다 보면 저걸 의지하게 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는 명령 아래에 있고 그 규칙 아래에 있는 게 더 편하다고요. 자기가 책임을 안 져도 되잖아요. 하라는 대로 하면 의식주가 해결되고 거기서는 도둑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살인을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 나왔더니 나라는 존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책임이라는 것도 모르고 책임이라는 것을 알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근거와 기준을 알 방도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허공에 뜬 것 같아요. 돌아가자를 가나안까지 가서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유를 누리기보다 무엇을 택하느냐? 아무 걱정 없는 걸 원합니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삽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죠. 계속 주변 국가로 치지요. 왜 치십니까? 왜 치십니까? 누가 말하기를 인생에 풀 수 없는 위기와 고민이 와야 사람은 책임이라는 걸 생각한답니다. 고민이 없으면 책임이라는 게 필요가 없고 능력이라는 게 필요가 없죠. 그러면 책임을 지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뜻이죠? 책임을 진다는 건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선택권이 있다는 거죠. 네가 선택을 하려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책임을 지겠다, 나 잘하겠다, 그러면 잘하겠다가 답이 아니라 그때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은 실력만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선택은 나도 몰라, 우선 자고 보자, 어떻게 되겠지 로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커야 되죠? 분별이, 지혜가 자기라는 존재의 신분과 정체를 알아야 그 분별과 선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자녀야, 내 자식이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어. 그러니까 뭐죠? 그 아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짓누르기에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있죠. 욥기 7장에 나오는 욥의 비명이 뭡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고 창조의 하나님인데 내까짓 게 뭐 하나 잘못했던들
뭘 이렇게 굳이 와서 나 같은 걸 붙잡고 오비오비 푸십니까? 아니 파십니까? 그렇게까지 밀어붙이죠. 어디까지 오도록 내가 아버지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 내 눈으로 봅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친구들하고 싸움이 뭐였죠? 친구들은 네가 회개하면 된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된다.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야, 나 회개할 거 없다. 너 말 그따위로 하는 것만 봐도 너 회개할 것뿐이다. 네가 그럼 하나님보다 높으냐? 아니, 내가 높다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답을 찾을 수가 없다. 내가 당한 일은 하나님밖에 답할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욥을 데려와서 뭐라 그래요? 너 이거 봤냐? 너 이거 아냐? 너 우박이 왜 내리는지 아냐? 왜 파도가 넘실대는지 아냐? 왜 그런다 그랬어요?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가 아니라 넌 임마 이거 알아야 돼. 너는 내 뒤를 이을 내 후사야. 네가 이 모든 통치권을 이어받아야 돼. 넌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그가 뭐라고 답을 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 눈으로 봅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장님 코끼리 만지기 우화예요. 장님들이 코끼리를 잡고 뭐라 그래요? 코끼리가 뭐든 기둥이야. 코끼리가 뭐든 호수야. 나는 부채 같던데? 나는 벽 같았어. 우리가 왜 웃죠? 왜 웃어요? 그 말을 듣고. 그게 왜 우화가 돼요? 봤잖아. 코끼리가 뭔지 봤잖아. 거기까지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데까지 오래요. 하나님이 누구고 내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날 뭘 만들려고 하시고 본문으로 채우고 상대역으로 요구하고 있는가를 알래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네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 내가 너를 믿는 것 같이 너는 나를 믿어야 된다. 이 사랑과 믿음은 거래와 관계의 얘기가 아니라 친밀성과 연합에 관한 수준을 말하는 책임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 있어서 이만하면 됐잖아요. 내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것 없잖아요. 이렇게 변명해서는 안 되는 것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 같은 데서는 온 땅이여 하나님을 찬송하라. 인간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귀히 여기사 이토록 귀한 자리로 부르십니까? 라고 찬송하는 자리가 욥기에서는 나 같은 것을 뭘 그러세요 해서 여기까지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기서 비명 지른 것 이상의 찬송과 감동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신약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면 예수님이 거꾸로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겠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데 난 죽어야 된다. 주님 그딴 소리 하지 마십시오. 누가 해치려고 하면 내가 맞겠습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권력을 주고 행복으로 영광의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뭘 만들려고 하느냐에서 하나님이 누구냐가 드러나는, 우리 잘 외웠던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끝이 뭐였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그의 은혜의 영광의 꽃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뭐죠? 세상에서 생존 경쟁에 붙잡혀 있죠. 내 필요를 채우려면, 내 자리를 지키려면 경쟁 상대를 죽여야 됩니다. 폭력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만들려고 합니까? 다른 종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세상이 가지는 폭력은 이겨봤자
이겨봤자 남는 것은 불안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이긴 것이 운명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성공한 것이 행복이 되지 않습니다. 잠깐 속죠. 이겼다, 승리했다. 스포츠계에서도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승하고 컵을 받고 2분 동안 행복하고 현실로 돌아와야 된대요. 집에 가야 되고 이웃을 만나야 되고 현실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바로 여기 이 자리, 빌립이 물었던 이 질문,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신이 초월자고 모든 것을 단번에 답을 내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주님은 기적은 베푸시는데 왜 이렇게 일상을 반복해 살아야 하고 그 기적으로 운명을, 정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커야 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커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키우려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누구신지를 알리고 너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신분인지를 알리려고 내가 왔느니라. 피 흘려 죽으십니다. 우리와 방불한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찾아오셨다에서도 하나님의 설명이고 우리를 위해서 죽는다에서도 우리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들과 동등한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뭐라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선교사가 되라가 아니에요. 너 서 있는 자리가 네가 성육신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자리다. 거기가 임마누엘의 자리다. 믿지 않는 자들, 생존 경쟁이 유일한 삶의 원리인 자들 앞에 명예가 뭔지, 존재가 뭔지, 운명이 뭔지, 인간이라는 존재의 정체와 명예가 뭔지 증명해라. 어떻게 해요? 그 싸움에 지지 마라. 말려들지 마라. 지난번에 주기도문 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가 뭐라고요? 모두가 모두에게 죄를 짓는 속에서 보복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책임이 답니다. 그러니 우리 완벽하게 살지 못하는 것 기다려 주세요 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완벽해지라. 어떻게? 주께서 죽으시듯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의 자리까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예수께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오른편에 앉으신 것 같이 우리라는 존재의 운명이 그 손에 있고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예수를 하나님이신 걸 알아본 제자들 같이 그를 믿고 알게 된 신자된 신분과 현실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자기 이해와 자기 현실에 대한 이해와 신분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을 믿음으로 섬기며 지며 인내하며 찬송하며 자랑하며 기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큰 답을 내어서 단번에 어떤 운명이 결정되고 우리 인생의 고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죽으시기까지 충성하신 것 같이 모든 기적과 권력에도 불구하고 지시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이 고단함의 연속인 것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요 우리에게
채우시려는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인생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겨내게 하옵소서. 주를 믿는다는 고백이 매일마다 우리에게 책임을, 아니 기회를, 아니 복으로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 응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